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4월 4일자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알게 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 참 많습니다. 베드로와 또 12 제자들, 또 야고보 사도와 자신의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자신 바울도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는 원래 교회를 핍박하고 만나기 전에 그런 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를 만나서 변화가 되었고 또 이방인을 위한 사도까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일문단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것,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흔들릴 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프로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 항상 잘할 수는 없죠. 특히 잘하던 야구 선수가 타자가 잘 못 칠 때 코치가 다시 처음 기본 그 배팅 처음 할 때 그렇게 했던 것으로 다시 폼을 교정하고, 골프도 잘 안 될 때 골프 코치가 기본 동작을 다시 한번 연습해 보라고 얘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 있는데 그럴 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라는 자연인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 예수라는 것은 자연인 이름이거든요. 그때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많아서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통으로 부릅니다. 왜 그랬냐면 저를 볼 때 저희 어머니는 상성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건 전 자연인 이름입니다. 저에게 부여된 고유의 이름이죠. 근데 여러분은 저를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제가 무엇하는 사람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러냐면은 여러분의 목회자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풀네임, 이상성 목사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상성이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자연인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할 구세주란 뜻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의 이름 가운데 복음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그가 성경대로, 여기서 중요한 동그라미는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또 성경대로 장사 지낸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 내내, 여러분 오늘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한 주 내내 이번 주까지가 고린도 끝나거든요.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 특별 묵상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하고, 또 부활절 지나고 나면은 다시 사도행전부터 오랜 기간 2달 넘게 쭉 진행돼서 이번 주가 고린도전서 끝이에요. 그런데 딸랑 15장 한 장 남았어요. 한 주 내내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15장을 다룬다는 얘기인데 15장 내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부활 얘기예요. 부활 얘기. 오늘 첫 스타트로 부활을 얘기하기 전에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이번 주일 설교도 고난주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활절 설교 2번 하는 경우가 생겼다. 실제가 그렇게 됐어요. 이번 주일 설교가 이미 끝났거든요. 이번 주일 설교가 이 주 내용이 결국 부활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 스타트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게 그냥 죽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그건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죄 없는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죽은 것은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고 형벌을 받아서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게 성경대로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성경대로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굉장히 예고했거든요. 여러 번 예고했거든요. 구약에도 예고되어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고, 그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해지고 죽음을 이기셨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왜? 죄가 없는 사람은 죽음을 붙들어 둘 수가 없어요. 죽음의 기원이 죄에서 온 거예요. 죄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다 사해지도록 충분히 형벌을 다 받고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렀다라는 증거가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동전 앞뒷면과 같이 짝을 이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강조해서도 안 돼요. 죽음과 부활은 세트로 같이 갈 때 그것이 동시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거를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지역에 전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로 인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이게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자, 15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도 그 복음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 그도 뭐 한 것이죠? 받은 거예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리고 받은 것을 그대로 뭐 한 거예요? 전했다고 그랬어요. 받았고 전했고, 우리 유통시킨 것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을 굳게 지키면, 2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헛되이 믿지 않고 그걸 굳게 지키면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구원인데, 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사 그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죽여버리고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역하신 것을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굳게 지키면, 헛되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리잖아요. 굿 뉴스. 정말 좋은 소리. 믿으면 헛되이 지키지 않으면. 이것이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사도 바울이 왜 맨 마지막에 부활장, 이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왜 복음 얘기를 할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럴까? 아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은 좋은 점이 있음에도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 장점이 다 묻혀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뭐 음행하는 문제, 송사하는 문제, 재판하는 문제, 우상제물을 먹느니 마느니 문제, 여성들이 너울을 쓰는 문제, 뭐 하여튼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은 분파주의, 파벌이 있고 분쟁이 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다시 너희들이 어떻게 교회가 생겼고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기본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분명히 믿어진다면, 이것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된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인데 나의 죄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너나 나나 다 죄인인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이런 차이점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커다란 그릇 안에 다 담겨 있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차이점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다시 복음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복음이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고린도의 교회에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어떤 것? 복음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들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또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처럼 이것을 우리도 믿어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셨다는 것을 믿고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키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믿고 우리도 받은 것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부활의 증인들이 많으니 부활은 실제적이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고 여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죽음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으로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죄가 해결됐으니 죄의 결과인 이 죽음도 해결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부활은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겨졌다, 용서받았다, 다 처리됐다, 해결되었다, 예수님 십자가의 맨 마지막 항해처럼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끝났다 라는 것을 말한 거거든요. 부활이 바로 그 모든 죄가 다 갚아졌다, 깨끗하게 다 처리되었다라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고 입증된 것인 줄 압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되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라고 말하는데 의심했던 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서야 믿게 된 것이죠. 가장 가까웠던 베드로죠. 수제자이기도 하고 가장 정말 그 예수님의 측근이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신하고 부활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가 바뀌었죠. 또 나머지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도 있잖아요. 야고보도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됐어요. 또 500여 명의 형제들을 일시에 한꺼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맞게 되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서로 입맞출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아닌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보지 않고서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경로를 통해 나타났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고기 잡는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먹기도 하고 떡도 먹었어요. 유령이 아닌 걸 보여주시고,
그렇게 뻔히 보여주고 말도 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기까지 하는 분은 어떻게 자기가 부인하겠냐고. 그리고 맨 마지막 자기도 만삭되지 못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려는 거죠. 옛날에도 우리도 좀 777 못하고 좀 모자라면 8삭동이 7삭동이 뭐 이러잖아요. 옛날에 인큐베이터가 없으니까 좀 티가 나는 모양이죠. 8삭동이 7삭동이들도 큰 일을 한 사람들 많아요. 한명회 같은 사람, 혁명 일으킨 사람들은 놀림 받았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따지면 우리 아이 둘 다 애들이 조산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건 겸손의 표현이에요. 자기는 직접적으로 12제자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대교에 심취해서 율법주의자로 살아가지고 핍박했던 사람인데, 다메섹 가다가 사도행전 이제 묵상할 건데 극적으로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눈이 멀 만큼. 그의 목소리를 듣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사명도 받잖아요. 우리는 꼭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동행한 것만 목격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몸이 하나시고 천상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 계신 분을 어떻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육신적으로 만났어요? 다시 보는 건 재림 때 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났냐고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영의 세계와 우리를 닿게 만들으셔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같이 간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나중에 부활하고 천상에 가면 이게 그런 거였어? 라고 깨우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마치 매부스띠처럼 이 평면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세계와 현실 세계와 그 밑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걸 나중에 영적인 사람이 되면 깨달을 거예요. 그게 우리는 호환이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호환이 되는 분이에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하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환상과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만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고 믿어질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고 믿는데 전하고 척하는 것은 한두 번은 가능해요. 근데 영원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또 역사적 사실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부활이 분명히 믿어진다면 우리의 소소한 문제,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저절로 극복이 되고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처럼 우리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분을 다시 만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커다란 큰 그 영광스러운 일을 딱 만나면은 나머지 것들은 너무 소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너무 큰 기쁨이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너무 잔챙이처럼 느껴져요. 반대로 너무 큰 슬픔이 있고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막 문제거리도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것이 딱 믿어지면은 나머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막 지금 막 죽고 살고 힘들고 우울하고 죽겠고 막 어렵고 막 짜증나고 막 이런 문제들이 문제거리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가 문제를 돌파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게 되며 변화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을 들려줘도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복음을 다 들려준다고 다 믿나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걸리는 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례가 바로 멀리 갈 거 없어요.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해서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가장 작은 자며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오늘 9절에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이라는 거 아시죠? 지정의적으로 또 다른 인격체가 나에게 온 것이,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 꼬꾸라졌어요. 나무에 달려 죽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굳게 유대인들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굳게 믿고 성도들을 핍박했으나 바로 그 핍박했던 자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그분이 바로 자신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나 같은 자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자기 같은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완전히 변했어요. 주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감사했어요. 왜?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도보다도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더 열심히 사역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왜? 자기도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도 사랑이 크면 클수록 리액션이 큰 것처럼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크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질수록 더 크게 헌신하고 더 크게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살려고 해요. 그가 얼마나 큰 은혜라고 생각을 했으면 왜 나 같은 자를 나에게 하필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고린도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서 그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냐. 그게 너희들의 복음의 증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도 어떻게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해서 주의 일꾼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전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먼저 믿어 복음을 받은 자가 아직 믿지 않은 자에게 전할 때 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의 방법. 전할 때 구원을 받지만 또 반대로 거절하는 자, 곧 은혜를 입지 못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럼 복음을 딱 한 번만 들었다고 아느냐? 아니에요. 그거 한 번 들었다고 다 이해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연약한 자, 그리고 또 무지하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 처음 복음 들었습니까? 아니죠. 수없이 다양한 경로와 각도로 반복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래야지 내가 의심했던 것이 확신이 가고 더 분명하게 또렷하게 이해가 되고 이래서 복음을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런 들었던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면, 이 얘기는 여기서 그들이라는 게 누구죠? 나는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고 그들은 고린도 교회 뒤에 왔던 게바도 왔거든요. 그러니까 게바파가 생겼겠지. 베드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폴로가 성경 교사로서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폴로파가 생겼겠죠. 그들이나 라고 말한 것은 그 뒤에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수많은 주의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앞에 쭉 얘기했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이같이 너희들에게 전파하니 너희도 이같이 뭐하니라? 믿으니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믿으니라. 우리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건실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뭔지 다시 복습할까요? 복음이 뭐냐? 이게 오늘 중요 질문이었어요. 메인 질문. 먼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많으니까 부활은 실제적인 일이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 세 번째는 뭐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믿게 되고 변화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43장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43장입니다. 찬양집 343장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묵상할 건데요. 부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복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그 죽음을 극복하고 이기셨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믿는 자,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도 그것을 들었고 받았고, 그러니 너희도 전에서 교회가 생겨난 것처럼 끊임없이 2000년 동안 이 일은 계속해 왔어요. 우리도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복음을 나눠주며 믿도록 전도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도 들은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의 형벌이 끝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던 저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회복시켜 주시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하여 부활에 대해서 묵상할 텐데, 부활에 대해서 더 확신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부활을 확신히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진행되는 경건생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반듯하게 세워져 나가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